네,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고, 저도 토요일 날 어디 이제 안산 쪽에 볼일에서 내려가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차가 훨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해서 밖에 안 나가는지 잘 없고, 그 대중교통도 많이 요즘 이용을 별로 안 했다는 말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지방인 사람들도 이제 서울 쪽이나 이런 쪽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오려고 기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딴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메르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메르스가 사실 뭐 큰 병은 아닙니다. 뭐 감기, 뭐 독감,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사실상 독감으로 훨씬 많이 죽죠. 해마다 독감으로 훨씬 많이 죽고, 메르스 해봤자 뭐 몇 명 안 죽었죠. 그리고 그런 병들이 사실상 위험한 병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슈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이제 손만 잘 씻어도 거의 걸릴 리가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공기중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그 전염이 되는 그런 병들이 아니니까, 그런 병들이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냥 뭐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걸릴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매스컴에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이것이 꼭 굉장한 병이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별로 요동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의 직업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예수님에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사역의 초반부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탑스타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메시지가 좋거나 아니면 놀라운 사역들을 펼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도.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부들의 인생이라는 건 이 당시에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이제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라는 말도 하지만 실제로 호수죠. 큰 호수, 바다처럼 넓어 보이는 그들에게 그런 호수였어요. 호수에서 보통 이제 어부들이 어업을 하는데,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부들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를 하고 나서는 그물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시에 그물이 뭐가 문제냐면 세마포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물이 뭐죠? 그물 재질이 보면 약간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을 만들죠, 그죠?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썩거나 그러지가 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마포가 뭐냐면 삼배 같은 거예요. 삼배 같은 걸로 이제 옷 만들 때 쓴 거잖아요, 그죠? 그 세마포 가지고 그물을 만들어서 물속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물속에 넣어서 꺼냈을 때, 그럼 이것이 뭐가 걸리거나 뭐 물고기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부유물이라도 걸렸거나 그러면 이것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썩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잘 씻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당시 어부들은 낚시를 끝나고 나서 그물을 깨끗이 씻는 것이 이제 일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마포이기 때문에 또 세마포를 물속에 내리면, 아니 물고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그물을 내렸네 하면서 물고기가 글로 막 돌진해서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낚시를 주로 언제 하겠어요? 밤에 할 수밖에 없어요. 밤이어야지 그나마 물고기들이 안 보여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낚시를 해서 지금 굉장히 피로에 쩔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퇴근 준비로 오니까 바쁜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퇴근 준비로 바쁜 거예요. 내가 어업을 하는 낚시꾼인데 하루 종일 낚시를 던지고 다시 걷어들이고 던지고 걷어들이고를 반복하고, 당시에 또 낚시 기법 가운데 한 개는 또 그게
낚싯줄이 잘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영하면서 그걸 일일이 풀어주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하고 지쳐있는 어부가 이제 그물을 다듬고 씻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퇴근 준비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집에 자기는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일을 늦게까지 끝내고 밤 9시, 10시가 돼서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 있는데 옆에서 집회가 열렸다고 한들 여러분들에게 관심사항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들 몰려들어가고 자기 직장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몰려든 사람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오전이잖아요. 그죠?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딱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빨리 일이 끝나고 자기는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빨리 아침에 식사나 하고 들어가서 한숨 자는 게 자기한테는, 여러분 밤샘 작업을 해보셨죠? 밤에 일들을 해보셨나요? 밤에 일들 하면은 낮에 설령 잠을 잤다 해도 밤에 굉장히, 낮에 밤에 일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겠죠. 반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자기 일에만, 오늘 보면 자기 일에만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바쁜 베드로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의 하루의 일정은 지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배에 올라타셔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의 트럭이 갑자기 누가 탔어요. 일 그만두고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황당한 사건이죠. 지금 내 옆에 갑자기 앉았어요. 그분이. 잠깐만요. 이건 내 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배에서 내리라고 얘기도 못해요. 내 배인데. 점점 오늘 일진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이 배를 좀 육지에서 떼줘라. 여러분, 아까 그 트럭 운전수 보고 갑자기 누군가 타가지고 어디로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갑자기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배를 어쩔 수 없이 띄웁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계셔요. 자세까지 잡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배를 띄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배를 지금 강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들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정말 좋은, 여러분의 직장이 좋은 설교단 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10명 정도만 남성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구하면서 회당을 세웠죠. 그리고 당시에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 증축되고 있었어요. 수룩 바벨 성전을 뜯어 고쳐서 다시 휘황찬란한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보기노라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과 또한 회당의 건물에 집중해 있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화려한 많은 건축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는데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들의 직업 현장 가운데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 식당의 주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한 택배 아저씨의 트럭 옆에 예수님이 앉으실지 모릅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공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화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작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터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직장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회당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지만 베드로는 지금 일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오늘 나는 네 트럭을, 너의 주방을, 너의 소파를 나의 강대상으로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의 강대상, 이 나의 화실을 주님의 설교 장소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 주님, 제 트럭의 옆자리를 주님의 강대상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예, 저의 주방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기를 준비가 되었나요? 베드로는 지금 어찌되었건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죠. 이 배를 띄우는 간단한 이 하나의 행동이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이네요. 4절의 말씀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놀라고 또한 정말 깊이 예수님 말씀에 빠져들었었겠죠. 근데 오늘따라서 예수님 보통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무슨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낫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해주지 않으셔요.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대신에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무리들과 달라요.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지금 직장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하루의 스케줄을 이 베드로에게 맞추기를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밤새도록 일을 하느라 피곤에 쪄 있어요. 그물을 씻는 일을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간단히 나누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골아떨어져 자는 것이 자기의 남은 시간들이에요. 반면에 지금 그물을 다시 내리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물을 내리면 자기는 어찌되었건 물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던 다시 그물을 빨아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연장 근무에 들어가요. 예, 물고기만 잡히기 시작한다면 해볼만 할지는 모르겠어요. 비록 자기의 연장 근무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화실에서 최첨 여행제가 밤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 사람 물론 수강료를 냅니다. 밤 10시가 됐는데 미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래서 1시쯤 일이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2시, 3시까지 더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돈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주면서 새벽까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끝내고 싶어요.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것이 나을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때 아니게 야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지금 찾아오셔서 남대없이 집회를 열고 네가 일을 좀 더 해라 라고 누군가 요청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효율성이에요. 내가 설령 뭐 일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낚시를
낚싯대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뭔가 귀신에 홀린 기분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나요? 전 낚시를 해봤는데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안 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낚싯대를 던져도 잡혀요. 그물을 던지는 어부인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지금 바다로 이런 날들은 차라리 바다로 안 나가는 상책이죠. 뭔가 일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물고기도 안 잡혔지. 거기다가 갑자기 자기 더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는 빨리 집에 가는 게 자기한테 나을지도 몰라요. 자꾸 일이 꼬이고 있잖아요. 계속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나에게 오늘 일이 아니다. 날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면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있었죠. 여러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떤 요구들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해요.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 의지하여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님 제가 그거 다 해봤어요. 이미 나는 낚싯대를 내려왔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그거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손해와 손실이 걱정이 되겠죠. 주님 당신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성경대로 제가 살아봤는데 인생 망치면 어떡합니까? 제가 거지가 되고 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저에게 좀 합당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뭔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요청을 따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공장에서 멈춘 기계를 다시 가동시켜야 되고 이미 식당에 주방을 정리했는데 다시 추가 손님을 받아서 요리를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게다가 이 분야에 자기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여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것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생각, 상식들 그것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 성경은 너무나도 탐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너무나 황당해요.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면 내 회사에서 내가 잘릴 것 같아요.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회사에서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회계사라면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사장님한테 말한다면 난 잘릴 거예요. 그것이 두렵겠죠.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이 좀 시들어도 몰래 팔아야지. 시들었으니까 주님이 팔지 말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팔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상식들을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내 원칙대로야. 베드로는 이러저러한 자신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이제까지 잡은 것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낮이에요. 그죠? 이제 해가 돋았어요. 그러면 그물을 내리면 세마포 그물에 비쳐가지고 물고기에 잡힐 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 이거를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갑니다. 성경학자들은 꽤 멀리까지 가야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킬로를 노를 저어 갔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깊은 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연장 근무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상식 밖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에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야. 말도 안 되게 엄청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좀 약간 멀리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배들의 동무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들도 만약에 물고기를 정말 깊은 곳까지 멀리까지 갔다면 이들도 어쩌면 같이 배를 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업자이기 때문에. 낚시 중에서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협업해야 되는 낚시의 그 그물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물고기를 같이 했는데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배가 잠기기 되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배가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그물이 쉽게 찢어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좀 전까지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낚싯대를 내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지금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낚싯대를 내렸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대박 로또 1등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일생일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상상했던 어떠한 것보다도 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아서 오 대박 물고기 많이 잡았어, 와 대단해요 주님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많이 잡았을 때 그냥 일어난다면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냥 많이 잡았다면.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 30몇 년은 어업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어렸을 때부터 배를 아버지하고 같이 타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저히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나는 거예요? 오 주님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구나. 떠나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뒷모습만 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 나와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더러운 죄악의 모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정말 신이라면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는 분명히 신일 거라는 의미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시죠. 어쩌면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생각 밖에 성경적 원칙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직업의 어떤 윤리로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기로 합니다. 때로는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택시 운전기사에게. 네가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을 태워주기만.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식당 주인에게 오늘 저 사람을 네가 손님으로 좀 맞아주기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또한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나는 그거 상관없는 소리야 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서 겪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일어나는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저도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는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주님은 저의 공부의 현장 가운데서는 안 계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곳에 좀 안 계시는 게 편할지도 몰랐죠. 그런데 대학을 가고 제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나 계시나.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교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시험 기간일지라도 아침에 그래서 성경을 펴기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공부의 자료들, 네가 모아놓은 시험의 예상 출제 문제들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하고 있는데 너는 정직하게 신앙에서 건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나의 일터와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드로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주님, 네,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당장 내가 정직하게 행동해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무나도 피곤한 주일날 다 잠을 잘 재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의 고참한테 얘기해서 교회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낮에 교회를 가면 잠을 자지 못하고 다시 밤에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고참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3명이 손을 들었어요. 고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 3명이 이제부터 교회 가는 거 막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들과 상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근무를 서면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이등병이 개원한테 가서 근무를 주일날 빼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 죽을 뻔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등병이 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무를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주일날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은 다르게 얘기할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네가 맞을 것이다.
세상은 너를 그렇게 하면 미워할 것이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할 때.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주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교회에서만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주님을 볼 것이고 일터에서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